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죠. 이방인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활짝 열리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붕을 일으킬 때 주의 천사가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인데 순저가에 갈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천이 된 거죠. 8장도 중요한 장이었고 10장에서는 이제 이 고넬료와 그의 어원 일가 친척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 오늘날 뭐 소위나 중위, 대위쯤 되겠네요. 약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선택받고 율법을 받았다가 잡아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죠. 지옥의 땔감이라고 멸시하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수직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지배국 장교로서 피지배국의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 없이 많이 구제할 수 있나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영어서에 보니까 이 항상을 regularly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 말은 제 9시,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겁니다.
예,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중요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신앙인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또 사람들 향해 구제하며 선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보리스 예수님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랬죠? 포인트가 뭐죠? 은밀하게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금식할 때도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 금식합니다 표시내지 말고 깨끗이 씻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도 나팔 불면서 요란하게 하지 말고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쩌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막 칭찬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은밀한 기도와 구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것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하죠. 혹시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누구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자,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두루뭉실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 고넬료의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길을 가는데 요바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마침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붕. 우리 이런 건물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옥상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이 기도도 하는, 묵상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자,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응답이 임하는 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황홀한 중에 비전이죠, 비전.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 비전이 나타납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지 짐승, 뭐 돼지, 여우, 뭐 호랑이, 막 이런 온갖 짐승들, 기는 것들, 예? 곤충들, 뭐 진해, 바퀴벌레, 막 이런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뭐 독수리, 까마귀, 막 온갖 이런 율법에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규정된 들짐승, 날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요.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똑같이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자,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무슨 뜻이에요, 이 환상이? 이 율법에 규정한 이 부정한 각종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이방인들과 상종하면 부정해지니까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는 그런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전파가 됐죠.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 사회는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 때 보니까 이 백인들이 뭐 말은 안 하지만 딱 벌써 이 아시아계 이 황인종, 유색인종들은 딱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죠. 차별하는 게 딱 느껴져요. 딱 이렇게 한 단계 아래로 내려봅니다. 이 백인의 그 우월주의가 아주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네. 그 제가 다녔던 그 달라신 학교도 미국의 7대 명문 중에 하나인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도 그 동네, 텍사스주라는 동네 자체가 가장 늦게까지 흑인 노예를 부리던 동네예요.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데도.
곳곳에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동네인데도 가장 최근까지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렇게 사람을 차별했던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을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 되게 하는 이런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온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되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